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동균 목사님이 섬기시는 안심교회에 부족한 종이 먼 길을 달려와서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 말씀으로 수중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었으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충만히 주셔서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이신 건경찬 목사님의 고향입니다. 고향 교회는 저의 사위가 있고 저는 읍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질서가 이 교회 부목으로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부목으로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장창수 목사님이 집회를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내년 연초에 우리 교회 재직 헌신 예배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니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또 다른 데 좀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 한동균 목사님 저는 잘 모르는데 단지 이제 원로 목사님이 한동균 목사님을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퇴하면서 우리 한동균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셔서 저도 어떤 분인지 뵙고는 싶었지만 그런데 사실 예배를 마치고 제 기술로는 여기 2시까지 못 오겠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세상 걸리는 거 없이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니까 50분 만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이 앞에까지 1시 50분에 와가지고 목사님 10분 전에 왔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총알택시 타고 싶으면 부르시면 돼요. 시간 딱 되면 그 시간에 갖다 댑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도시교회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마다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같은 사람을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안심교회 같은 데 와서 설교를 하겠어요. 다 참 하나님 주신 큰 은혜고 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을 자는데 꿈속에 설교를 한번 다 해버렸어요.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런지 꿈속에 설교를 한번 다 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는 사업에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믿는다고 하면은 마음이 통하고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고 누구를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다 하면 왜 그렇게 참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지 이것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유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믿어질 것 같으면 믿음이 뭐가 귀하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예수가 아닐 것 같으면 만날 일도 없고 또 한 번도 본 일도 없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면할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아버지 집에 간다.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믿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 왔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믿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 믿음 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가장 핵심이 있잖아요. 그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들이죠. 이걸 외에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장로들의 유전과 그들에 따르는 어떤 하나의 제도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가르칠 필요도 없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고 말씀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다 은혜를 체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대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젊은 집사님 네 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얘야, 우리 집에는 손도 귀한데 너희들은 벌써 가족 계획하나? 왜 어떻게 애가 없노? 며느리가 대답을 합니다. 어머님, 놓고 싶다고 나아집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놓죠. 하나님이 주셔야 놓지 뭐 놓고 싶다고 놓고 뭐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야,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한번 받으러 가자. 그게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이거 벌써 한번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으니까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애기가 들어서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우리 권사님 가정의 자부에게 아들을, 자녀를 주시옵소서. 근데 이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멘 이러는데 며느리는 아멘을 안 해. 또 막 목사님 기도하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멘, 아멘. 시어머니가 아멘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임신해버렸어.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신기한 것이 아멘 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되죠. 아이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뭐 이루어지나.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질 것 같으면 다 이루지 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뭐 목사가 뭐 별다른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어떤 로마 캐톨릭 천주교처럼 공덕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남의 믿음이 필요 없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마누라가 예수 믿는데 뭐 설마니 천당 갈 때 지 혼자 가려고? 의리 없이 날 데려가겠지. 남이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보고 만족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 목사님이 아마 믿음을 많이 강조했더니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대로 그 믿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집사님이 그냥 얼마나 믿습니다를 외치는지 별명이 믿음 집사라.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뭐 말하다가 그거 되겠나 하면 막 그만 그 집사님한테 걸렸다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장로님 믿음도 없이 그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지. 이래가지고 뭐 장로님들도 혼이 나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뭐 말하다 좀 그 될 것 같나 하다가는 막 혼나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 집사한테 걸리면 막 혼이 나요. 근데 이제 어떤 환자가 한번 생겼어. 이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를 좀 받고 병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전화를 해서 목사님 병원에 가려 하는데 빨리 좀 와서 좀 기도해 주시오.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라도 믿음이 여러분 희한하게도 내가 목사니까 잘 아는데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는데요 내려갈 때도 있어. 몰랐죠? 목사도 믿음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은퇴할 때 누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내가 믿음 떨어졌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목사도 믿음 떨어지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 목사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 뭔 일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마음속에 기도해주고 할 마음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마침 교회 안에 믿음 집사가 기도하고 있어. 기도가 끝난 뒤 찬송을 부르고 있어. 집사님 목사님 왜요? 내하고 신방 좀 갑시다. 내 성 저 뒤에 좀 타라고. 그래가지고 가면서 환자가 생겼는데 집사님 가서 기도를 한번 좀 해줘. 내 대신 좀 집사님이 좀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예 기도하죠. 그래 갔는데 가서 보니 좀 심각해. 그래 집사님이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지. 목사님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군정 먹이신 하나님,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환자를 어떤 환자든지 간에 예수님께 오면 낫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환자의 병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 기도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거 수도 병원을 가야 돼 빨리 보내놓고 돌아오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야. 왜요? 말씀하시오. 그 사람 아무래도 죽겠지.
이게 바로 믿음 집사님들의, 여러분 웃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 집사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참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는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남들이 안 하는 새벽기도까지 다 하는데 가끔은 믿음이 어디 있더라, 믿음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지, 믿는다고, 내가 믿고 싶다고, 열심히 믿고 싶다고, 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면을 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일남전도에 보니까 연세를 좀 드신 분들이죠. 어른들이죠. 장로님들이신가, 이제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은 원래 집의 나이로는 72이에요. 저도. 왜 은퇴를 안 하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호적 만드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년이나 늦어가지고, 5년 늦어가지고. 근데 또 시골 교회다 보니까 좋은 게 있어요. 장로님들 뭐라 하냐면 목사님 끝까지 하이속 하거든. 대구는 보니까 65세 되니까 뭐 어쩌고 하는 분들도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우리 장로님들이 뭐 또 새로 목사님 모시고 또 뭐 이렇게 뭐 적응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보고는 끝까지 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참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장로님들을 잘 만나면 목회가 돼요. 목사님은 목회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장로님 잘못 만나면 목사님은 목회가 안 돼. 또 장로님을 잘 만나면 목회가 돼. 반대로 말하면 교회는 목사님 잘 만나면 교회가 돼. 목사 잘못 만나면 교회가 안 돼. 이게 여러분, 부부가 남편이 잘나야 됩니까? 부인이 잘나야 됩니까? 잘나면 안 돼. 전부 부족해야 돼. 내가 좀 모질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돼. 희한한 목사 왔죠? 전부 자기 부족을 느끼면 돼요. 사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나는 원리만 말합니다. 원리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네가 저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왜? 해봤거든. 처음에 젊은 날 하다가 사람만 죽였어요. 해봤거든.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입술이 뻣뻣해가지고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이제 한번 그냥 실습으로 해볼게요. 동균아, 아이 내가 그냥 여러분 그냥 참고하고 들으세요. 안심교회 가거라. 내 백성을 좀 인도해라. 하나님 못 갑니다. 그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들 많이 있는데 못 갑니다. 건사도 집사도 장로도 아주 까다로운 사람 많아서 힘들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호석이가 있지 않나? 이키도 있고 성철이도 있네. 니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해줄 기다. 아멘 하십니까? 장로님들 세 분만 부르면 또 섭섭다 갈라. 수지도 있고 영규도 있고 있잖나.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목사를 보내면서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라고 여기 장로님들을 세워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뒤집히면 안 돼요. 저는 목장 기도회를 가니까 대구의 어떤 장로님인데 꼭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전국에서 모인 장로, 목사가 기도회를 합니다. 장로, 목사가 순서가 맞아요? 여러분 결혼식 주례하는데 하나님, 신부와 신랑이 이게 맞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 목사님도 젊은 시절 이제 안심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셨잖아요, 그죠? 저도 하양의 요 교동교회에 있다가 여기 11년 있었어요. 11년 있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영양으로 들어갔는데 영양에 들어갈 때 37살 때 영양 서북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래 갔더니 아주 어린 나이에 갔더니 장로님이 저보다 다 10년 다 이렇게 연세가 높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한 3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교회에 한 300명 되는 교회에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저를 보고 담임 목사로 오라 해서 그래 간 거예요. 그래 갔더니 가서 보니까 장로님이 4분이나 계셔. 원래 제가 갔을 때 3분이나 있고 나머지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 따로 나가서 교회 따로 살림 차려서 따로 살자 이래가지고 나온 분들이에요. 그 성격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얼마나 투쟁적이었겠어요. 싸우던 사람들이니까. 제가 딱 가가지고 이제 재직을 이제 임명하잖아요. 재직을. 그런데 또 그때 또 열심히 생겨가지고 뭔 또 열심히 생긴지 서점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리 집사 임명장. 여러분 여기도 임명장 줍니까? 옛날에 그런 거 또 좀 해봤어요. 임명장 이래 쓰는데 내보다가 글씨를 참 좀 잘 쓰는 옛날 어릴 적에 서당 다니던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한테 좀 써라 해가지고 썼어요. 그랬더니 그걸 장로님이 아셨어. 집사님 쓰면 안 돼요 그건? 갑자기 벼락같이 감을 지는데 일을 뭐 이따구로 합니까? 하면서 일을 뭐 이따구로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따구로 하지 저따구로 합니까? 이러면 이제 내가 또 싸우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와서 집에 왔는데 기가 막힌 거야. 왜 기가 막히냐? 이거 내가 여기 장로님들의 종으로 왔는가? 모습으로 왔는가? 내가 뭐 하러 왔지?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도 아니요. 그냥 한 30명이 나왔는데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비닐하우스에 쳐놓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는지, 무엇으로 왔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가 3일 동안을 기다렸지만 그 장로님 아무 말씀도 안 계셔요. 그래서 3일 만에 장로님 좀 만나자고 불렀어요. 그 장로님 오셨어. 장로님, 저보다가 11년 연세를 더 잡수셔서 큰 형님 빨입니다. 나는 교회 외에서는 형님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모십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있는 데서, 집사님도 있는 데서 담임 목사를 보고 일을 뭐 이따위로 하느냐고 과음을 치면 나는 뭐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장로님이 목사를 무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합니까? 장로님, 나 짐 쌀랍니다. 나는 목회 안 할랍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맨날 싸우다 나와 누워있겠네. 그게 몸에 배이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도 이해가 돼서 장로님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그래서 참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버릇이 어디 갈까요? 그 버릇 잘 안 없어져요. 갑자기 또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자기 자녀들도 다 있고 한데 화음을 질렀어요. 가음 지르는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나야. 그래가지고 막 즉시로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만히 집에 와 있었어요. 그날이 지나고 다음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주일이 다가왔어요. 교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장로님 앉아 보이소.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내가 미안해서 전화도 못했습니다. 이게 내 병입니다. 내 병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목사님이 고쳐주셔야 되지. 생각을 또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 자기 병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장로님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교인들이 목사를 존경 안 합니다. 목사를 존경 안 하면 저는 목회를 못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제가 어떻게 교인들을 지도하고 인도합니까? 장로님 도와주세요. 장로님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2번 그렇게 하신 다음 3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그 뒤로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항상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앞장서 가지고,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앞장서서 다른 장로님들 무슨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시끄럽다. 주의 종이 하는 일에 뭐 네가 기도해봤나? 뭐.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는요, 교회는요, 목사 중심으로 장로님들이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면 주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면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시끄러우면 절대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온전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바로 교회죠. 네. 어떤 교회는 이제 우리 교단이 아닌데 한신측 이정표 목사님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목사님이
거기는 장로를 등록하라 그래요. 장로할 사람 등록하라 그래요. 교인은 많으니까 장로로 하고 싶은 사람은 장로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장로를 등록하라 그래요. 그리고 교육을 시켜요. 목사님이 교육을 하면서 장로하려고 장로로 지원한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일일이 물어봐요. 집사님은 왜 장로를 하려고 그래요? 집사님은 왜 장로를 하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장로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들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장로하려고 하는 거는요, 목사님 목회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목사님 열심히 도와서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가 되고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잘 돼가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 도우려고 장로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에게 물어봐요. 대부분이 대답이 그래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내 목회 여러분들 도와주지 마세요. 날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목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집사님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장로가 되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또 집사님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 은혜 말고 그럼 어떤 은혜요? 죽는 은혜를 받으시오. 장로가 되면은 죽는 겁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죽을 지경이지. 남들보다가 앞장서서 기도생활, 남들보다 앞장서서 봉사하고, 남들보다가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는 것이 장로다.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앞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바쳐야 되는 것이죠.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김도호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육기관에 재정이 너무 적게 돌아와서, 교회가 큰 교회면서도 교육기관에 재정이 너무 적게 돌아와서 한 번은 한 해에 장로님 중에 그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인격자이신 참 귀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좀 꼭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목사님 웬일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장로님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시고, 장로님이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뭐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꼭 장로님이 교육기관을 위해서 이번에 당회하고 예산 세우거든 좀 교육기관에 넉넉하게 좀 이렇게 재정을 좀 편성해 하도록 말씀을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목사님, 참 교육기관에, 그래 목사님 재정에 대해서 힘드시죠? 저도 그거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당회했으나 예결산위원회에서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교회에 제일 장로 중에 수장로고 또 이 교회에 헌금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면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나는 후배 장로님들이 다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나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야, 정말 장로의 아름다운 모범적인 표상이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긴다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다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과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들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자기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만 작품이 나오죠. 그 도자기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장인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도자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도 도가니 속에다가 굽고, 그래도 이렇게 들다 보고 이거 뭐 조금 잘못됐다 싶으면 그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지없이 그냥 망치로 때려 깨버리더라고요. 작품이 아닌 것은 내놓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모두가 다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은 겁이 나고 깨진다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들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저는 시골로 하양에서 들어가서 시골에서 목회한 지가 35년 됐습니다. 이제 2월 5일이 35년인데 2월 5일 지났으니까 이제 36년째 들었었습니다. 저는 하양에 있을 때, 여기 하양 같은 시찰했어요. 교회에 있을 때 우연찮게 이웃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계시는 이웃교회 청년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겨울에 반팔 티셔츠에 추리닝을 입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보악산 기도원에 김순도 장로님이 가서 말려도 안 되고 김영구 목사님이 말려도 안 되고, 이 청년이 방언의 기도를 하면서 뭐 얼마나 그냥 교인들을 걱정을 주는지. 그러니까 저한테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 연락이 와가지고 내보고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 해서 그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대구 동산 기도원이 있잖아요. 동산 다락방. 우연찮게 거기 기도하러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내하고 서희 갔다가 귀신 들릴 사람이 있는데, 그 원장 전은희 권사님이 내보고 기도를 한번 해주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바로 나갔어요. 그 귀신도 참 어설픈 게 내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나가는지, 그 왜 그렇게 쉽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원장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어째 쉽게 나간지 몰라도 또 더 있다가 걱정이 되는데, 그 사람도 기도하기 또 나갔어. 왜 나간지 모르겠어 나도. 이러니까 이제 이게 좀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 청년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계산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뭐 장로님이 목사님이 막 해도 안 되던 청년이 내가 들어가니까 눈을 뜨고 딱 쳐다봐요.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됐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악령의 역사면 중단하고 성령의 역사면 절제하라 하니까, 목사님 악령이 아닙니다. 네 눈을 보니까 악령이 역사한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데리고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누고 기도를 해주고, 이 청년이 본정신으로 돌아오는데 한 석 달 걸렸어요. 석 달 동안 이 청년이 얼마나 골탕을 먹였는지 몰라요. 귀신이 나가면 또 들어와. 하루도 안 돼가 또 들어와. 내가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냥 기도가 아니고 아예 붙들고
24시간을 붙들고 앉아있어요. 내가 붙들고 앉았으면 귀신이 안 들어와. 너무만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이러니 이 청년 때문에 한 석 달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병이 났어요. 내만 병이 난 것이 아니고 옆에 앉아있던 집사람도 병이 났어. 그래가지고는 목회를 뭐하게 생겼어. 밥이 한 알도 안 넘어가요. 한 알도 안 넘어.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지를 영양으로 열어줬어요. 뭐 대구도요, 교회가 빈교회, 목사님 빈교회 많이 있었겠는데 내보고 오라는데 아무 데도 없더라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영양에서 오라 해가지고 영양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참 영양 가서 들어가면서부터 많이 울었습니다. 참 내가 왜 이런 시골로 오게 될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35년이 지났습니다만 항상 저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자. 은혜로 하자. 주님의 말씀으로 하자. 이랬더니 시골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서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했더니 교인들이 아멘 했어요. 근데 앞에 앉았던 어떤 청년 하나는 벌떡 일어났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더니만 아이고 나는 안 믿어지네.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서 아멘 해도 믿는데 이 청년은 왜 나는 안 믿어진다 이게. 나는 안 믿어진다.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가고 믿어서 영생을 얻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들 힘드시죠? 다들 힘드시죠? 힘 안 들어요? 참 힘 안 드는 거는 새벽기도 안 나오기 그렇지. 새벽기도 나올라네. 또 목사님 뭘 시키면 또 순종하려니 다 힘들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불평불만해요. 기독교가요 좁은 길을 갔잖아. 이제 천성에 들어가는 마지막 문만 통과하면 돼. 근데 이 문이 얼마나 좁은지 그 문을 억지로 통과해서 사람은 너무 힘들면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좁은 문 위에 글자가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 이 문은 구원받은 자만 통과하느니라. 여러분들 다들 힘드시죠? 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다들 힘들어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가요. 합니다. 오늘 우리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만 일남전도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잘 가시고 믿음으로 영생 천국 얻어서 그곳에서 아마 한 목사님이 다시는 안 부를 것 같아요. 그곳에서 만나십시다. 아멘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 걸어갈 때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종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 모두의 생명 영혼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